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앞서시고 제자들은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은 배가 고파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손에 잡히는 밀 이삭을 잘라 비벼서 먹기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을 보니까 이제 그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기록된 사건인데 5장을 살펴보면 6장의 사건이 왜 기록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복음은 유대교의 율법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새로운 틀이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바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베어 먹은 내용이었어요. 우리에게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큰 이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오해하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오히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만큼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 열심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반은 방향으로 열심히 가야 돼요. 열심히 달렸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방향이에요. 그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입니다. 화면 띄워주시고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있어도 잘못된 지식을 따른다면 결국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할례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할례와 안식일 준수는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구별하는 잣대가 되었어요. 할례는 이 몸의 규례를 행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평생 동안 그 시간 사용으로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간 숨을 쉬는 모든 동식물과 인간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을 유래합니다. 10계명 중에 가장 긴 네 번째 계명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신 것처럼 사실상 어떤 종류의 노동도 하지 못하게 명령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10계명에서도 말씀되어진 것처럼 모세는요, 출애굽기 16장에서 시내 산으로 가는 도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지키라고 명령했어요.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을 뿐 아니라 민수기 15장 32절부터 보시면 안식일을 범할 경우에는 돌로 쳐서 그를 죽였다라고 했죠. 죽이라고 하였어요. 이사야서를 비롯한 예레미야, 에스겔 여러 선지서를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철저하게 명령되고 지켜야 되는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세오경 주석이라고 볼 수 있는 미시나를 보면 출애굽기 35장을 확대시켜서 이 안식일을 더럽히는 일의 목록을 39개로 분류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39개로 분류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시면 안 돼요. 각 조항을 6개의 세부 규항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총 몇 개일까요? 234개로 규정을 지었습니다. 234개의 규정을 만든 거예요. 여기에는요, 매듭을 묶고 푸는 거, 한 땀 이상 바느질 하는 거, 한 글자 이상 쓰는 것, 이러한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처럼 랍비들은 안식일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모두 나열하고 나서 이에 합당한 규칙들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기본적인 규칙은 안식일로까지 연장될 수 있는 일은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겁니다.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잖아요. 그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연장되는 거 하지 않는 겁니다. 생명을 보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일은 안식일에 아예 하지 않는 거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 지장되지 않는 거 안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바운더리, 구역을 정해놓고 이동을 해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가 어떤 엘리베이터일까요? 매 층마다 서는 거예요. 매 층마다. 우리는 막 답답하잖아요. 열리면 이제 빨리 닫기를 막 누르고. 그런데 누를 수가 없죠. 누르는 것 자체가 일이었기 때문에 매 층마다 서고 열리고 또 서고 열리고. 30층에 사는 사람은 답답하죠. 힘들 거예요. 불도 전날부터 켜놓습니다. 끄고 켜는 거 안 되니까. 음식도 미리 요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식은 음식을 먹겠죠. 데필 수가 없으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에 눌려 있는 유대인들의 안식일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매우 정교한 율법이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이 일곱째 날에 쉰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음을 증명하는데 너무 분주했기 때문입니다. 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 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너무 힘을 썼기 때문에 쉬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안식일 오후에 길을 걷다가 길가에 있는 한 밭에 잠시 멈추어 밀을 조금 따고 있었습니다. 다른 날 같았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율법은 낫을 대고 수확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웃의 밭을 통과하면서 이삭을 자르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에는 이처럼 밀을 먹는 것과 같은 일이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밀을 먹기 위해서는 줄기에서 밀을 따야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추수의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밀을 따서 비비는 모든 것이 추수의 일이었다.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말을 합니다. 2절이에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여러분 꼭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서 먹었을까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짓을 하는가라고 하며 정죄합니다. 판단하는 말을 합니다. 이들에게는 근본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물론 바리새인들이 직접 일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들도 제자들의 행동을 가지고 예수님께 맞섬으로써 분명히 바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이 해석을 모두 반박하셨어요. 이게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냥 화면을 띄워주시면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매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는 12개의 진설병이 성막에 단이 올려졌어요. 이 떡은 이제 우리가 진설병이라고도 부르는데 성막에서 사용된 후에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사울에게서 도망쳐 왔는데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이 떡을 주어 먹게 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은 이 사람들의 필요가 어떠한 규례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떡을 주어 먹게 했습니다. 다윗에게 준 떡은 새 떡과 교체한 묵은 떡이었습니다. 비록 제사장만 그 떡을 먹을 수 있었지만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그 전통과 규례보다 생명들이 더 귀했던 거예요. 먹어야 되니까,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정말로 철저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들은 다윗의 이야기를요 수도 없이 읽어봤을 겁니다. 정말 보지 않고 줄줄줄 외웠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너가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다윗의 이야기를 알았지만 성경의 참된 의미는 모르고 있었음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 수차례 그 말씀 알고 있었고 읽었을 텐데 참된 그 의미를 깨닫거나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거죠. 기독교인 신사 두 사람이 같은 좌석에 앉아서 기차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중 한 사람이 자신의 가방에서 2개의 샌드위치를 꺼냅니다. 그리고 하나를 열어서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점심 식사를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2개니까 이제 나머지 하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 주지 않을까? 근데 줄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최근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당신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있는 음식을 이제 먹던 사람이 은혜로운 말씀이죠. 참 좋은 말씀입니다 라고 하고 계속 음식을 먹어요. 샌드위치를 나머지 하나를 열어 또 먹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또 다른 성경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편한 대로 말씀을 적용하고 이용합니다.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머리로만 말씀을 아는 것, 내가 필요할 때만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고 삶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제사장이나 그것을 먹은 다윗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건은 율법의 본래 의미를 깨우쳐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진설병을 구분하게 하신 것은요 거룩함, 이 구별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한 교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주지 말라고 율법을 정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형식뿐만 아니라 그것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예수님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동일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 성전은 아주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장소였고 의미였습니다. 성전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들여서 속죄가 이루어졌어요. 죄가 씻김 받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만나는 장소예요. 그런데 성전보다 더 큰 이 신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이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이처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귀중한데
여러분, 임재보다 하나님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중요하시니까 임재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하시니 성전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과 같은 배경을 갖고 있는 마가복음 2장 27절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이날을 제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 영이시기에 피곤함이 없어요. 다만 사람이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에 피곤하다라는 것입니다. 피곤한 육신을 쉬게 하시려고 엿새 동안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그 하루는 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안식일을 제정하시 주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알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분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신의 삶을 돌아봤겠죠.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죄라고 생각했지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죄라고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였기에 오히려 자신들의 왜곡된 신앙관으로 하나님의 아들마저 판단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일곱째 날인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창조의 기념일을 예배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재창조의 기념일로 우리는 지킵니다. 주일을 예배일로 지키는 것이죠. 이 안식일에 대한 기독교 전통적인 해석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에요. 주일이 우리에게는 안식일인 것입니다. 주일은 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안식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안식을 통해서 맛보는 거예요. 예배와 휴식을 통해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일상적인 일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주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 성수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주님만을 우리가 참된 마음의 안식으로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치 놀러 가고 싶은데 내가 빨리 예배드리고 가야지. 가다가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왠지 마음이 무겁고 찝찝하고. 여러분, 그래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의 참된 정신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그 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도 왜곡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기뻐하신 삶으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하는 것이죠. 안식일의 논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6절과 7절을 또한 제가 보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라고 말씀했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또 안식일이 됩니다. 안식일은 계속 반복되니까요. 예수님은 여느 때처럼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누가복음에는 오른손이 말랐다라고 구체적으로 부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일 거예요. 이 환자가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 사람은 미장이었다라고 이제 전승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손이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오른손은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손이었고, 무엇보다 생계를 꾸려감에 있어서 오른손을 못 쓰니까 그는 아주 힘겨운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다시 말하면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시는 것만 봐도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고치시나 안 고치시나 그것을만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치유의 사건 앞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진짜로 병 고치나 그걸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뒷전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부정한 죄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는 것을 그들이 보았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중풍병자에게 죄를 사함을 선포하셨잖아요. 너무 예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신성 모독을 한 그 존재를 어떻게 하면 없애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정죄할 방도만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모두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뒤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랑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무엇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의 질문은 다시 한번 율법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꿰뚫어 보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도 선합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어린 아이도 알 수 있는 답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선을 행하며 병자를 치유하는 것은 전혀 충돌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율법의 해석과 종교적인 전통에 매여서 지금 올바른 답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답은 당연합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손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너의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이것도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회복되었어요. 재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요, 신랑 예수님과 밀접한 교제 속에서의 삶은 금식하는 삶보다는 잔치의 삶이죠. 슬픔 대신에 기쁨을 나타내는 삶이 바로 성도, 크리스천의 삶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성도의 삶이에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복음을 율법과 전통의 틀에는 넣을 수가 없어요. 변화가 필요하고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저는요, 제 딸아이 이제 18개월, 19개월이 돼가는 제 딸아이 옷을 한 번씩 갈아입힙니다. 물론 항상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다가 한 번씩 옷을 갈아입힙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옷을 갈아입는 걸 정말로 싫어해요. 모든 아이가 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는 좀 많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이제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히면 한쪽 다리를 넣으면 또 한쪽 다리를 빼요. 또 재빠르게 한쪽 다리를 넣으면 또 다른 쪽을 또 빼요. 옷 입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해봤어요. 왜 이렇게 싫을까 이게? 그러니까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입고 있는 거 입고 있는 게 편한 거예요. 옷을 갈아입히는 것 자체가 불편한 것이었죠. 익숙하고 편한 옷을 입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제는 벗어야 할 때가 되면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자라면 갈아입어야 돼요. 낡으면 갈아입어야 돼요. 냄새가 나면 갈아입어야 돼요. 익숙하고 편한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편합니다. 딸을 보면서 저는 제 모습을 돌아보았어요. 익숙한 것만을 바라보고 살지 않았나?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새로운 은혜는 새로운 그릇에 담아야 합니다. 새로운 그릇,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을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은혜를 담는 올 한 해 2024년 한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참된 안식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한 번을 누리는 것은 부족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함께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당신의 품에서 쉼을 얻기까지 우리의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다 고백했어요. 주님의 그 품에서 쉼을 얻기까지 나는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의 나라예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과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이라는 하루만이 아니라 모든 날을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안식의 나라를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주님의 통치 아래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칼빈의 모든 가족들 다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